네, 오랜만입니다. 수요일 구속전쟁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가기 전까지 18번을 했는데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아이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웃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웃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계약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된 계약, 해서는 안 될 계약을 여러분 혹시 사인을 하거나 도장 찍은 적,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다단계는 아니었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단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요, 계약을 한번 잘못하면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정신의 황폐함을 겪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아주 기억나는 그 잘못한 한 번의 사인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 앞섰고 제가 기도보다 저의 그 인간적인 선택이 앞섰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늘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성향이 좀 서두르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찬스야. 내가 너만 위해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좀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렸던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하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했고 하나님 역시도 이 전쟁에 뛰어드시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속전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아이 성도 이제는 점령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이방 민족처럼 꾸미고 오는 거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위장한 거예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랑 자기네들이 대적을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7족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그 장로들을 만난 거예요.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리더 그룹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소문이 3일 뒤에는 아차, 얘네들이 기브온 족속인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를 속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도 돼요.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안 다른 군대들이, 다른 왕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성도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그 도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곳이 아주 큰 도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 달려가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자기네에게 와서 감언이설로 하는 거죠. 달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너희의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는 항복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땔감을 하고 물을 깃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도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점과 또 이 기브온 족속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세 가지로 이 상황을 좀 보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어떠한 전쟁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싸우게 된 원치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 14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사실은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0장 16절로 19절에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아니면 너희에게 평생에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개업식 예배에 갔었습니다. 제가 잠언서 3장 5절 6절을 개업식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는 그 말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결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먼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급해서 망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들은 전쟁도 해야 되지만 한평생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조약을 기브온 족속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지금 위장을 해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속여서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천하디 천한 기생입니다. 그런데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따지면 우리 역시도 복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려고 애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그럼 어떤 것이냐?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과 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의 운명은 바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9장 2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2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그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앞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9장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9장이니까 이게 노아 시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을 때 그 아들 함은 그 아버지를 비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어났을 때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리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것을 알고 노아가 하는 말이 있죠.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운명을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변치 아니하고, 해로울지라도 서원했던 것은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경과를 압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구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서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살려줍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미국의 큰 빚을 진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미국의 그 행위를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말리아에 전쟁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소말리아 아세요?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말리아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 군대를 보내겠냐고. 안 보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가 평생 너희가 우리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희 군대에 몇 개 사단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서 죽었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1950년 대한민국의 존재는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조선을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나라에 와서 3만 명이 넘는 미군 젊은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아니, 우리가 미국을 뭘 지켜줄 게 있다고 상호라는 말을 넣어요. 그냥 미국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대등하게 상호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게 이승만이에요. 외교를 알았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서 지금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충 싸우고 됐습니다가 아니라 11절에 가면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게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언약을 지켜줄 사람도 나고 이 전쟁을 승리로 할 사람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정복전쟁이 되느냐, 이후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대적자가 사라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살았다고 하나 물을 떠난 고기처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할 때 상황 때문에 몰려가느냐,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느냐, 이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견딜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응답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나아가면 나중에는 고난이 왔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지금 기브온을 위한 전쟁인데 해석하자면 이웃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향권 안에, 자비 안에 들여오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웃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하다가 말다, 내 기분 좋으면 권하고, 기분이 좀 상하면, 전도하다가 그쪽 반응 좀 안 좋으면 또 때려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급은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안 믿어? 막 붙들고 그러면 안 되죠. 완급은 조절하되, 여러분, 그를 위한 기도는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싸워 가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어느 교회 간증만 전하고 2가지 간증이 있는데 2가지 다 할까요? 어느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뭐 성도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 몇 명 나와 자기랑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만 맨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연락이 왔대요. 자기 교인의 친척이에요.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이 어르신이 교회를 그렇게 거부하는 어른이 갑자기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발 목사님이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 우리도 여기서 그랬지만 병원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 목사님도 한참 또 저보다 10살이나 아래 젊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더 40대 초반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얼굴도 모르는 분을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들여보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문 앞에서 이 명찰을 가지고 들어가면 가족이라고 하는 명찰이라서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거 받고 거기 위생복 가운 갈아입고 들어가서 호수를 이제 알려놨으니까 들어갔는데 이분이 딱 누워서 째려보더라는 거죠. 내 가족이 면회를 와야지 왜 목사가 면회를 오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 싸늘한 표정을 보면서 그냥 나갈래다가 그냥 왔으니 한마디는 하고 가자. 그래 뭐라고 그랬더냐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모르고 선생님도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상황은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몸 상태 정말 안 좋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한다고 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우시면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코로나 환경에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 전에 그 목사가 알려준 그 예수,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이 수술 후에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코로나 말에 이분이 교회로 걸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구속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라스베가스 제1침례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힘 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주면 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1일에는 이제 토론토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 전쟁에 지금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